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받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좌우를 보시면서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고 영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그리고 오늘 부활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셨는데 왜 제 마음이 이번 주 동안이 그렇게 힘들고 고난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먹어도 마음이 찔리고 뭘 좀 웃어도 마음이 찔리고 이런 경험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있으셨을 줄 압니다.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묵묵히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부활절 예배입니다. 먼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축하하면서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의 이 모습하고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한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교회가 있었고 그 지역마다 교회 가운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딱 이때가 보릿고개의 때였거든요. 작년에 농번기에 농사를 하고 추수했던 곡식들을 이제 다 먹고 나서 너무나도 배가 고플 딱 그때가 이 부활주일 절기고 이제 보리를 기다리는 때였는데 지역에 있는 교회마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이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을 근거로 해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연합을 해가지고요, 동네 큰 공터에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합 예배를 드린 다음에 힘들어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비유되는 예수님이시니까요, 그 절편과 인절미 혹은 실떡을 찧어 가지고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매주 안식일이, 그러니까 매주 부활주일이 되면 교회 앞에서 떡을 치면서 그리고 떡을 나눠주면서 부활하신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조금 든든해지고 좀 영향이 되면 우리 교회 앞에서 부활주일에 백설기 떡도 치고 인절미 떡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함께 크게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쁘게 축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전도하신다고 하니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석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예수님을 조용히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믿음이었고 그 여인들의 믿음은요, 그 가운데 의리가 있었습니다. 의리를 일반적으로는 남자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여인들의 의리, 그 믿음에 향한 의리가 너무나도 귀함을 느낍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여인들의 의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요, 모든 예수님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의 말씀에는 여인들의 의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이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계속이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이 장례를 치렀거든요. 60절에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고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주변에 있던 믿음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보았고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칠 때도 그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을 지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서 무덤에 묻혔을 때도 예수님 옆에서 그 예수님을 지켰던 성도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죄명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신성 모독에 관한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교 재판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명을 씌워버리고 왕권 모독, 즉 구테타 세력으로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요. 그런데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켰던 바로 여인들, 계속해서 그들의 눈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전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십자가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끝까지 지킨 이 여인들과 너무나도 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거짓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무덤을 겹겹으로 봉인하고 무덤을 쌉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싼 것이 부활의 큰 증거가 되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겹겹이 쌓았는데도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지켰는데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나중에 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쳤다고 뇌물을 먹여가면서 경비병들을 회유하는 모습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고 성전이 무너지면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그 시체를 내가 섬기고 그리고 그 시체를 닦고 잘 모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시체 옆에 있었던 2박 3일 동안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장 먼저 찾았던 것도 바로 이 여인들인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어제가 안식일이니까 오늘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온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됐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도 했을 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무덤가에 딱 와보니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책임감 있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그리고 성경에는 사랑하는 제자 아무래도 요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달려가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예수님을 주님을 어디로 데려간 것 같다라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얼른 예수님의 무덤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요한은 겁이 많았던지 들어가지 못했던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밖에서 세마포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는 무덤으로 얼른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가 그대로 돌돌돌돌 말려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만 없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시체를 가져갔다면 세마포를 벗기고 가져가고 아니면 세마포가 그대로 옮겨졌을 텐데 그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시체만 없어집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다시 살아나시게 하신 것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말씀 20장 9절에는 이렇게 정확히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었는데도 그들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즉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면 예수님이 어디로 갔을까? 혹시 누가 훔쳐갔으면 어떡하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늘 예수님 곁을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성경 11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봅니다. 너무나도 슬퍼서 무덤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그 무덤 안을 바라봅니다. 그때에 12절 말씀에 보면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제 천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의 시체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14절 말씀에 뒤를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앞모습을 바라봤을 때 세마포 옆에 있는 두 천사를 바라보고 뒤를 돌이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러 무덤 가운데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너무나도 놀라서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동산지기처럼 보이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동산지기여, 만약에 옮기셨으면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정체를 밝히시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한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세 가지를 좀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강, 즉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예배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의 두려움은 조금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죄명이 바로 반역죄, 구테타를 일으킨 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무리니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고 그들의 당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들도 죽을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 모독과 왕권 모독 그리고 구테타 세력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도 혹시 같은 무리로 취급되어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유대인이 두려워서 꽁꽁 자기들끼리만 숨어져 있었고 문을 닫고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도 샬롬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은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경제적인 안정과 많은 명예와 건강과 자녀의 잘됨과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안정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평안은 영적인 평안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 아무리 강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더라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지옥을 간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 3서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는 그 고백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누리며 우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평강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느끼는 영적 평강이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좀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리 받은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이방인의 취급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입니다.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어서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우리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셨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셨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복음성가 하나가 생각났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는 찬송 아시지요? 이렇게 부르는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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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평안을 깊게 누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파송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또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내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절에 제자 파송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가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 21절 성경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들과 저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인데, 우리들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시면서 화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니 이제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매일 우리 교회만 살림하고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 교회가 아니기를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주민을 돕고 이 교회가 지역 교회에 있어야 함을 아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세상을 나아가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송으로 가는 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는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쉽게 지칩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며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화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전초적인 것이 오직 너희가 성령을 임하시면 성령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직은 미약하여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있는 오류 왕길동과 서구 지역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끼리만 만족해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것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23절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이것을 다른 기존의 천주교회에서는 교황의 사죄권이나 사도에게 가지고 있는 이것을 영권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교황의 사죄권이나 한 사람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 복음 전파,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23절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세례와 성찬의 성례를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서도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교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석샘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기셨고, 그리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며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안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오류 왕길동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든든히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